오늘 아침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 말씀과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 말씀, 70명의 전도단이 돌아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보셨으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탄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음을 가르쳐 주시고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제자들 자신의 이름이 하늘 곧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뻐하시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복음 계시의 경륜에 감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신 것과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의 뜻대로 계시를 받은 사람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선언하시고 하나님 나라 자체이며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보게 된 제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구약시대에는 그 누구도 지금 세상에 오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보고 들을 수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사람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두 번째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무엇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는 물음에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고 반문하시자 율법의 핵심 내용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시면서 율법대로 온전히 행할 수만 있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사가 자신을 과시하려고 누가 이으신지 묻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을 지나친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유대인으로부터 멸시를 받던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겨 데려다가 끝까지 돌보아준 사람의 이야기로 누가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이냐고 반문하십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대답하는 율법사에게 아는 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시므로 영생을 얻는 길은 율법에 대한 지식보다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사람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세 번째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들어가시자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여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준비로 분주하고 마리아는 주님 발 아래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마리아의 모습에 불평하며 마르다 자신을 돕도록 하라고 요청하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한 마르다의 마음 상태를 안타까워하시며 진정으로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은 많은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 우선순위를 둔 마리아를 지지하시며 격려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말씀, 그들이 길 갈 때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님께 나아가 이르되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드리십니다. 영생의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70명의 전도단이 돌아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기보다 제자들의 이름이 하늘 곧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신 아버지의 자녀들의 이름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복음 계시의 경륜의 은총을 예수님께서 감사하시는 것처럼 우리와 우리 자손들과 성도들에게 성경에 계시해 주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조명해 주시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무엇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묻는 모습을 묵상하며 구하오니 우리의 오만과 교만한 악을 회개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율법 교사가 율법의 핵심 내용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시면서 율법대로 온전히 행할 수만 있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것을 뛰어넘어 아버지의 자녀답게 성경의 진리대로 살기 원하오니 성령님의 능력으로 촉구해 주시며 도와 주옵소서.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대접하는 준비로 분주하여 불평과 불만이 쌓여가는 위험에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발 아래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구하오니 우리와 우리 자손들과 성도들이 믿음의 본질을 기억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